이어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을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라고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한두 명 더 인사해볼까요? 당신 어디 소속이십니까? 네, 군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그런 소속이길 믿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청안면 묵계리에 위치한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상남도 하동군 청안면 묵계리 이곳에 이제 청학동이라고 있습니다. 청학동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정한 학이 사는 동네라는 이름의 청학동입니다. 이곳은 전통으로 학문과 예절을 중시하여 유교 문화의 본산지로 옛 조선시대 생활 방식과 풍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현대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 청학동은 실제로 갓을 쓰고 그리고 학교를 서당처럼 다니는 모습이 이 청학동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1000년의 역사가 지난 유교 문화를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유지하므로 그들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소속에 있는지를 그들의 삶과 문화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적 이런 걸 보면서 참 불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그들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타국에 지내는 사람들의 고충도 이런 문화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에서 오는 어려움, 에피소드를 종종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인도를 아주 잠깐 있었지만 인도만 보더라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유학이나 이민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 외국의 문화가 한국과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답답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문화권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문화 차이도 존재합니다. 아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 조사했던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고등학생들 교복을 조사하는 레포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인천에서 살았고요. 아내가 이제 전국의 교복의 문화를 보면서 지역마다 교복을 다 다르게 입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뭐 펑퍼짐하게 입든지 아니면 줄여서 입든지 짧게 입든지 아니면 길게 입든지 하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인천은 인천 스타일로, 성남은 성남 스타일로, 서울은 강북이냐 강남의 스타일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처럼 지역도 저도 다양한 군대를 다녀봤습니다. 인천에도 살아봤고, 전라도 광주에도 있어봤고, 경기도 고양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성남에 살아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환경이 참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있는 구성원들도 참 달라서 다른 문화와 모양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그 문화가 익숙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그걸 했던 사람일 것이고, 새롭게 그 문화에 접한 사람은 그 문화가 불편하거나 그 지역이 불편하거나 그 생각이 불편하여 왜 그렇게 사는가를 반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죠. 아, 내가 어디 소속인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성남 사람이구나. 아,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아, 내가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걸 문화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화면이 안 나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성경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화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 즉 자신을 닮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이 땅이 어떠한 문화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윤택하게 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쉽게도 이것이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무너졌죠. 문화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세상에 택한 성도들을 통하여 그러나 다시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명령하고 계신 거죠. 동일한 명령이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 주어졌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삶의 본질인 이 땅을 윤택하게 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보다 만들어져 있는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힙하게 만들고 싶어서 힙해지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한번 하면 그게 힙해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막 유행을 하려고 해도요, 백날에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 이미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유학을 가면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꼴불견일까요? 이제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미국인처럼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았던 미국인들에게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얘는 아직 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았는데 빨리 적응하려고 더 그 문화에 흡수되는 척하는 걸 꼴불견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사람들은 그래요. 그곳에서 나의 문화를 지키며 사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내가 더 편하게 그리고 그런 안정 욕구를 갖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명령은 사라졌습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밝게 빛나야 되는 사명, 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라는 사명이 사라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문화의 교회, 세상이 말하는 성도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필요 없다, 개독교, 불필요한,
있으나 마나한 것이 세상이 말하는 문화에 정의된 교회이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약하고 미약하고 실력 없고 돈 없고 능력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고 세상의 문화는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이 금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 배어져 있는 건 물론 역사 안에서 잘 발견됩니다.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위로는 여전히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발굴된 게 아니죠. 세상의 문화에서 나타난 게 아니죠.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 안에서 다스리고 윤택하게 하는 것에 지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잘 깃든 우리가 흔히 말한 기독교 국가를 베이스로 하는 하나님 복음의 베이스로 하는 나라들은요, 복지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과부와 고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모습들이 훨씬 더 잘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만 말하지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주신 문화 명령을 이룰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화로 정의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거나 아니면 기독교 근본주의로 빠져서 세상과 막 대립을 하며 세상을 막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거룩하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긍휼을 베풀고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레갑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문화, 이들이 지켜내고 있는 거룩한 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문화 명령,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윤택하게 하고 복음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이후부터 무언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나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갑자기 생뚱맞은 예레미야 35장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레갑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뭘 시키고 있냐면 술을 먹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술 먹으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6절,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얼핏 생각해 보면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왜 고집이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와서 먹으라라고 했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한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왔는데 갑자기 술 먹으러 하니까 목사님도 되나 보네라고 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었을 텐데 지금 요나답의 말을 들은 레갑의 후손들, 레갑의 자손들은 불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선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먹지 말라. 심지어 포도나무도 파종하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가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이거죠. 청학동에 가서 이제 갓 다 쓰지 마세요.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니요, 저희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와 굉장히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문화를 지켰고 어떻게 이런 삶의 순종 속에서 그들이 왜 갑자기 이 예레미야 35장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이 좋은 것을 따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누군가가 명령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 계속 본문에서 반복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살지 마.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나무 파종하지 말고 너희 장막에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생명이 길리라.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명령에 대한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소망을 들이밀고 있는데 너네가 만약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한 말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 들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건강해져.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훌륭해질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너가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린 사람의 말이니까 흘려 듣죠. 누구 말을 듣죠?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것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냥 아빠예요. 아빠. 나의 아빠가 했던 얘기를 명확하게 선포했는데 그 말을 지키고 있다라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법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레갑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에 레갑의 명령을 레갑의 아들들, 이 요나답의 아들들이 순종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 신명기 30장 2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나답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대략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 왕이 통치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850년 경이에요. 850년 경에 지금 이 말을 지키고 말하고 있다는 건 지금 출애굽 시대는 1200년으로 보거든요. 즉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말을 요나답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기억하여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단언하고 약속합니다. 생명이 길 거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로 갔어도 돌아온대요. 흩어져도 모은대요.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치를 그곳에 투영하길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 레갑의 자손들은 마치 그 명령을 반복이나 하듯이 반복된 말씀을 다 잊었지만 그들만 기억했듯이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서로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200년 전에 말했기도 했고 850년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아서 실제 예레미야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처해 있다라는 상황이기여서 그렇죠. 이미 망해가는 나라에 뭘 지키겠냐? 이미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내가 뭘 지켜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라는 태도가 팽배해져 있는데 여전히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키고
요나답이 기억해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양,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양, 아무도 살지 않을 때 호를 단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레갑 자손들의 문화를 만들어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명령을 지키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아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건 없는데 라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 우리는 그저 나를 따라가는 삶의 문화로 예나 지금이나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이 개인주의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저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우상되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절대로 하지 않을 마음과 태도를 늘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누가 뭐래도 절대로 하질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우리는 좋음과 싫음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죠. 좋아하는 건 어떻게든 하는데 싫어하는 건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무언가를 부탁해도 내가 절대 하지로 않기로 한 거는 내가 누구의 말도 절대 듣지 않겠답니다. 목사님에도 절대 듣지 않죠. 당연히 목사 말은 잘 듣지 않아요. 그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의 말도 듣지 않죠.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죠. 그 누구의 말을 듣느냐 생각해보면 다 자기 말 듣는 거예요. 결국 다 내가 원하는 거. 오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린 너무나도 자명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은 다 차치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기뻐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능력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해서 안 듣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진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역을 보통 어느 교회에 가서 처음을 하면 말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켜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합니다. 다시요. 제가 말해서 하지 않고요, 누가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해요.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걸 하면 안 합니다. B라는 사람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하는데 목사가 합시다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기보다 누군가가 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할 때 결국에 거기에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죠. 제자훈련은 그래서 늘 어려워요. 신청자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오래된 청년들, 고인물들만 신청하죠. 보통 교회를 처음 가도요, 보통 오래된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그건 늘 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자훈련의 자리가 잡히고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되면 그것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최근에 들은 성장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성장반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리더들이 한번 참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지금 성장반을 듣는 청년들은요 다 자원해서 듣는 거죠. 물론 예전 성장반은 다 자원하지 않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잡힌 거죠. 성장반을 하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문화가 누가 하다 보니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문화로, 그런 사명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SNS에서 인기가 있고 유명 연예인들의 말투와 대중적인 행동과 인싸들을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갑자기 하면 그건 갑자기 이상한 패션이 되지만 누군가가 그걸 해버리면 누구든지 그걸 다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뭐니 해도 흑백 요리사인 것 같아요. 다 보시죠? 보시는 것 같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끼리 이제 최근에 캠핑을 갔다 왔는데도 그래요. 요리를 하는데 제 평가는요, 너무 이분하고
잘 익지 않았고 속까지 제 익힘 정도는 킥이 뭔가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 먹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심사위원. 여러분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데요, 누군가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해야지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하면요, 여러분 무슨 말할 때마다 이분이란 단어를 쓰세요?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킥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안 할 겁니다. 근데 문화가 되니까요, 다 하는 거죠.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문화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명령과 사명을 따라가는가? 우리는 그 문화를 대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우리는 문화든 나의 명령이든 상관없이 그냥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가를 계속 생각하며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문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당당한 문화,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복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는,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는 놀라운 문화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저 세상 문화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말도 생각도, 그들이 바라보는 시야도, 그들이 하는 제사도, 그들이 하는 율법도, 그들이 지키는 어떠한 모든 것도 그들은 아무것도 기쁨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되어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 버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레갑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세워진 문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명령은 기억은 안 나는데 문화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명령도 모르겠고 문화도 모르겠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강교회 처음 부했을 때 제가 들은 말은, 예전에도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너무 위로가 됐고 감사가 됐습니다. 지내보니 정말 그래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라는 말을 저도 이제 감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누군가한테 말할 때 저희 교회 오세요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한다는 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도전이 되고 너무나도 좋은 문화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딥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문화에 좋은 명령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금강교를 좋다고 다 말해요. 세움 청년부를 다 좋다고 말해요. 그럼 무엇이 좋은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사람이 많아져서, 그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냥 우리가 많이 모여서, 그냥 설교를 길게 해서 당연히 이건 좋다고 안 하겠죠. 무언가 여러분들이 명령 안에서 좋은 건지, 그게 우리가 좋다고 말하니까 좋은 건지를 꼭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금강교회 좋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금강교회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뭐가 좋으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언어가 있습니까? 우리 선후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들은 연결됩니까? 우리 교회는 점차 바른 교회, 더 좋은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최소한 2023년보다 24년에 나아진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성품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최소한 길게 안 잡고 저라는 사람이 청년부에 사역한 지 이제 거의 만 6년째가 돼가는데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길이길이 창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이 문화에 동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보래, 그냥 하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냥 막연한 문화에 휩싸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정치적 이야기여서 좀 죄송하지만 다 아신 얘기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사실 뉴스에 나와 있는 팩트로만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제가 2002년 때 20살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절실히 압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이나 다 그런 세대를 2002년 월드컵 키즈라고 부르죠. 한국은 축구의 어떤 상향 레벨이 됐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축구를 잘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왜 잘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불편하면 죄송합니다만, 왜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화만 남으니까 어버어버하다 청문회가 끝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이러해서 잘합니다. 이러해서 잘하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플랜과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린 잘하는 거야. 이강인 있지, 손흥민 있지, 해외파 있지, 김민재 있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가 왜 이렇게 사냐 묻는다면, 청년부의 문화로, 금강교회 성도로 좋은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자부심에게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요도 괜찮아요.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가 그냥 하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교회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니까, 교회가 많은 것들을 베푸니까 교회가 좋다면 그건 문화만 남은 속빈 강정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문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문화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 순간 문화만 남아버린 속빈 강정 같은 신앙의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연스러운 문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화를 이루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요나답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먹지 말랬다, 포도나무 짓지 말랬다, 우리는 계속 장막생활을 하랬다라는 그 명령에 담대한 삶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먹으라고 말해도 안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 안에 나타난 문화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명령을 문화 안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걸 그냥 분위기로 퉁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의 결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잠식하고,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식하고,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를 닫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 깊이 침잠하여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소망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의 위로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인생이 편안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그에게 상 주신 이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화만 남은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명과 순종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레갑의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심지어는 이 본문을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생각나는데, 나시린은 술 먹지 않고 머리 자르지 않고 더러운 걸 만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산 거예요. 나시린은 소수예요. 근데 레갑은 민족, 지파, 더 많은 어떤 공동체였다는 거죠. 세상에 어그러지고 아무도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 건너편은 이미 다 우상과 불신자들이 팽배합니다. 길 바깥, 교회 밖을 나가면, 그들의 모임을 나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전해진 명령 앞에 그들은 정직하게 행했죠. 술을 먹지 않았고, 그들이 돌아갈 땅,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이었고, 그들의 삶은 거룩한 척이 아닌 거룩의 결과로 예레미야 앞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는 좀 멀다면 우리 세움 청년부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문화는 괜찮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지내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릴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는, 기독교인이 하는 대화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행은 한 점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지출의 금액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입니까? 우리 금강 청년부, 세움 청년부에서 지는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명령 때문에 자원함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 적당히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부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이 세상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불모지 같은 땅, 황폐한 땅,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누군가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해도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면 그 명령을 다시 배워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이 이 세상 문화를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은 올 한 해를 마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을 잘 순종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화의 명령, 여러분들의 삶의 문화는 잘 바꿔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지지부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세워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에 있어서 파묻혀 지내지 말고 나는 과연 주님 옆에서 나를 늘 깨트리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 문화, 특별히 청년들에게 유혹이 가장 심한 두 가지를 짤막하게 나눠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술입니다. 술은 당시에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먹을 만한 물이 없어서 술을 물로 쓴 거죠. 하지만 물 외에 술을 허용한 것은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으라고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술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술 먹는 사람은 다 정죄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술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운동을 하면 살을 빼고 싶죠. 근데 그때 반드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식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단을 하면서 뭐 액상과당을 먹는다든지 혈당을 높여주는 빵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GI 수치가 뭐 너무 낮은 걸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하면요, 우리의 체질이 잘 바뀌지 않아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식단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듣습니까? 근육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죠.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동하면 살을 빼려고 하면요, 뭘 해야 되면 좋은 것만 먹어야 돼요.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지만 더 나아지지 않는 거죠. 40이 되고 보니까요,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몸이 갑자기 확 불더라고요. 그래서 조절합니다. 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술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술 먹는 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술을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적은 없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제가 술 먹는 사람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술 먹는 사람의 신앙이 좋았던 적은 성경 역사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도 안 먹었고요, 선지자들도 안 먹었고요, 나시린도 안 먹었고요, 제사장도 안 먹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지 않았고, 심지어 레갑 자손들은 술 안 먹으려고 포도나무도 파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룩했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 문화를 밀어내고 싶습니까?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싶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갇혀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포하고 싶다면 술을 끊으십시오. 너무 사랑한다면 끊으셔야 돼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문화를 보고 술 먹어도 되잖아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술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라는 이유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교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여 술과 멀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술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연애예요. 혈기 가득한 청년들이 연애를 하며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잘못된 소문이 퍼졌어요. 목사님께 허락받아 연애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연애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연애하기 전에 감정이 생기면 와라, 그럼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감정이 생겨서 오면 도와줍니다. 그럼 연애하고 오면 안 도와주냐? 도와줍니다. 잘 연애하도록. 그래서 불러놓고 형제들 혼내고 또 형제들 혼내고 또 형제들 혼내요. 똑바로 해라, 형제가 잘해야 된다. 그 집에 가면 저도 아내한테 혼납니다. 결국 연애의 핵심은 형제다 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연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나의 배우자, 내가 저 사람과 평생 같이 하고 싶다 하면 연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세상이 말하는 연애는요, 잠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는요, 정욕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 어떤 기쁨인 거예요.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연애하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연애하고 나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연애하는 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연애는요, 누군가로 인해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걸 나누어 문화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핍이 있어서 만나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더 나은 걸 하라는 거죠. 혼자 못하는 걸 둘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니까 너도 있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혼자여도 하는데 둘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둘이면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나아가 둘이면 혼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라고 연애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너 외롭잖아, 너 힘들잖아, 너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 사람 좋아하잖아, 이 사람 괜찮잖아, 이 사람 만나봐, 저 사람 돈도 많아 라고 말하며 연애를 종용하는 건 세상 문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외롭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혼자의 가치를 결핍 있는 상태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애는 결핍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채워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채워진 두 사람이 더 이 세상을 채우려 살아가는 모습이 연애라는 거죠. 자신 있으면 연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우리 청년들이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채우지도 않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파탄이 납니다. 반드시 위기가 생겨요. 심지어 채워줘도 파탄이 나는데, 채워줘도 마음이 힘들고 채워줘도 관계가 깨어지는데, 여러분 연애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그냥 즐길 거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명령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자매가 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음란해지고 죄를 짓고 같으면 멀리하세요. 그냥 발로 차버리세요. 연애하는데 음란한 자리에 가려고 하면 그냥 거기를 차버리세요. 이렇게 뺨을 때리고 자신을 때리고 해서라도 여러분 벗어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옷을 벗어라도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여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요, 이 땅에 최소한 연애하는 여러분들과 연애하는 반 이상은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이고 뭐고 세상 청년이고 뭐고 다 할 것 없이 음란하게 살고 다 할 것 없이 연애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린 세상에 잠식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죠. 레갑 사람들처럼 시대가 명해도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문화가 가치 있게 보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얘기할 거지만 술과 연애,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더 알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도록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흐름에서 레갑 사람들의 등장은 아주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성경을 보다가 이게 뭔 일이지라고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눈에 갑자기 드러나는 건 소망 없고 기댈 것 없고 아무 낙이 없는 이 나라, 이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하여 레갑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레갑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시대가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갈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다 세움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만난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세상에 나가면 청년들이 다 별 볼 일 없고 다 세상 문화에 살아가고 술에 쪄들고 연애에 쪄들고 음란에 쪄들고 세상에 돈에 쪄들어서 아무같이 아무 명령을 따라가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스캔하다가 세움 청년을 딱 스캔했는데 우리는 과연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레갑 사람들처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건, 이 세상에 그래도 아직 기대가 되는 건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어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해지려는 사람들, 아직은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여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살아내보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때, 그래도 이 망해가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화되어간 이 교회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저의 담대함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면 명령을 꼭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명령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모였을 때 그 문화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할 때 세상에 하나님이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주의 복음이 더욱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지체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여러분들 남은 하반기를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점검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나는 왜 리더가 됐는가, 나는 왜 교육을 듣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규정하고 말하여 살아낼 줄 아는 주의 복된 주님의 소망이 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